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난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거고, 고난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3일 후에 내가 이제 부활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 받고 어려움 겪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이 즐거운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잘 모르는구나.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볼까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갈 때 12제자를 딱 데리고 가면서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봐라, 봐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이런 대제사장과 뭐 빌라도 총독과 이런 이들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봐라 하는 얘기, 인자가 하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인자라고 하는 뜻은, 말의 뜻은 메시아, 내가 구원자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한 거. 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당당해. 돈도 없고 뭐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뭐 이러면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당당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당당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12명밖에 안 돼요. 이 바라바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놓아준 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소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반대만 되면 무조건 죽여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도 막 수백 명 수천 명에 따라다녔는데,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라 그러면서 12명 달랑 데리고 다니고, 돈도 없고 뭐 백도 없고, 이제 그런데 항상 보면 당당해. 그 당당함 봐라, 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을 거지만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항상 보여줘야 돼. 숨어 있는 게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게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준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몰라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 유명한 개그맨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구봉서라고. 얼마나 웃기는지 말도 못해.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 연예인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전도사 때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성경 어디까지 읽어오세요. 그러놓고는 이제 예수님 부활의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아무도 성경 읽어온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을 바짝 들었는데 바로 구봉서 코미디언이 저 손 들어가냐 뭐, 얘들아 내 몸 보이냐 그랬대. 그래, 내 몸 보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안 웃어도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가 그냥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이제 공부 이제 더 재밌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목사님, 돌아가신 하목사님한테 이제 들었던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은 언제든지 당당했다. 그리고 항상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투명한 삶을 살았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 보여주셨고, 그래서 더 당당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예수님은 당당함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게 당당함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나 똑똑하다 그래도, 지금 똑똑하다 그러죠. 중학교 가면 다르고요, 고등학교 가면 다르고요, 대학교 가면 다르고요, 사회 나오면 달라요. 점점 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당당하게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 하나 얘기하느냐. 낮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부활절 달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 부활절 달걀을 먹었느냐. 여기에는 십자군 전쟁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로자린드라고 하는 부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남편이 나가니까 잘 살던 집에 강도들 들어와가지고 집 뺏었어요. 그래서 로자린드 부인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중한 이 닭, 이것은 중국에만 있던 건데 수입품이죠. 그것을 가지고 쫓겨나서 어느 마을에 가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 사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들을 귀하게 여겨줘서 잘 지나는 동안에 이 닭이 낳는 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들한테 보답을 해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산에 가서 이 새 알 줍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산에다가 이렇게 이제 둥지를 만들어 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알을 낳는 것을 모아가지고 색칠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 집 가훈을 썼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써서 이제 부활절 날 아이들에게 나눠줬죠. 한 아이가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산을 넘어서 이제 집을 향해 가다가 그 산 등성이에 쓰러져 있는 한 병사를 보았어요. 완전 거지야. 그런데 이 쓰러진 병사가 너무나 신음소리를 내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달걀을 새계란을 그 병사에게 쓰러진 병사에게 줬어요. 그 병사가 이걸 받아보니까 너무 이쁜 새계란인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 집 가훈이 써 있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었죠. 너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래서 그 병사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계란의 출처를 찾아서 가서 아내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교회의 전통 속에 새계란을 하면서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축복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인자가 앞으로 우리는 앞날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미래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알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영화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모르는 게 축복이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최후의 승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승리하는 인생을 마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오늘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소망이 되고 또 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